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마쳤고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성경책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안에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마치냐 하면 애굽에 들어가면서 마치는데, 야곱의 그 자손들 7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마쳐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곳에서 잘 살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딱 와서 열어보니까 70여 명이었던 사람들이 장정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이 되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나 국가를 이룰 만한 그런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죠. 그들을 노예로 부리니까 굉장한 이득을 취하고 자기네를 이롭게 하니까 좋기는 한데, 혹시나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역으로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또 2장 이런 데서 봤습니다. 그런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하는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왔고,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네, 당연히 제가 가야죠 뭐 이렇게 안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변명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막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화도 내시면서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갖고 모세가 애굽에 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4장 18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요. 허락을 맡아서 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옵니다. 애굽에 올 때 누구를 만나요? 같이 동역할 아론, 그의 입이 되어줄 자를 만나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 뭐를 하냐면 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여태까지 이러저러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뭐 뱀이 되고 이런 이적들. 그랬더니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그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400년간 이들은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애굽에 와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했다던가 무슨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400년의 세월을 이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 같은 것이 둔해져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힘겹게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와서 건져주겠다고 하고 막 이적을 보이니까 좋은 거죠,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와 그 백성들,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경 읽는 맛이 날 겁니다. 자,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장로들한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러니까 당연히 바로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두 살 이하의 그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명령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내 이득을 포기하냐는 얘기죠. 계속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더 간절히 한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모른다, 나 못 보낸다, 딱 칼같이 잘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거는 뭐냐면 순종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백성을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는 거죠.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그러면 바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여호와 그거 나와 상관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지금 모세를 만나준 것은 그래도 모세가 40년 전에 여기에 왕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노예들을 내보내면 자기가 입을 손해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 수입원이 많아진 거고 이득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니까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지금 노동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더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그 진흙을 가지고 그 벽돌을 굽는 사람들한테 그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짚을 다 줘서 그걸 튼튼하기 위해서 짚을 섞어가지고 구웠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짚을 찾으러 가서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천장을 만들라 했으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꿈에 부풀었을지도 몰라요. 아, 우리가 해방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이 노예살이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단 말이야. 어쩜 꿈에 부풀어 있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질에 막 질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제가 쭉 읽을게요.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그 사람들을 하는데 그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기록원들을 세운 거예요. 기록원들은 뭐냐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노예들을 관리하려니까 필요했겠죠. 근데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왜? 전에 천장을 만들었으면 천장을 못 채우니까 그걸 채우라고 때리니까 이제 진짜 심각해진 거죠. 몇 가지 맞으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는데 단칼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미운 털 박혔나 봐.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하고 아론이 길가에 서 있으니까 와서 원망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죽게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는데 니네가 이게 일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장 22절, 23절, 아니 6장 1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이걸 골랐는데요. 우리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계획을 얘기해요. 이들을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 너희들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큰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에게 징계, 재앙을 내려서 그때 보낼 거야. 그러면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알 때 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들여보낼 거야. 계속 이 이야기를 조금 반복해서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 모세도 이게 지금 초기잖아요. 크신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 지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뭐 혀가 둔합니다. 뭐 갈 수 없습니다.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와서 그래도 뭔가 백성들이 금방 막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딱 가서 한마디 했더니 완전 사태가 그냥 너무너무 심각하게 되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도 하나님이 이런 거를 다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이 뽑은 어떤 사역자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잣대가 좀 더 엄하고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를 뽑고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뭐 원망 불평 뭘 해도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세워졌을 때 그때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아무도 나를 거역할 수 없는 이 큰 힘으로 그 바로를 칠 때 그때 바로가 너희들을 거의 내쫓다시피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근데 모세는 지금 너무 절망되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자, 6장 2절 갈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제가 얘기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여호와라,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너희와 거하면서 내가 어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런 임마누엘,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드릴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그곳으로 드릴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마음이 상한 백성들, 또 너무나 그 일이 가중하니까, 가혹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엄청 속상했겠죠. 와서 그 일들을 하는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닝이다. 또 나옵니다. 모세의 이 불평 섞인 탄식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입이 둔한 자니이다라고 나오고 6장 14절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6장 13절이 어떤 좀 일단락되는 그런 절이에요. 그리고 6장 14절부터 6장 27절까지는 그 지금 400년간 쭉 내려오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쩌면 족장들, 지도자들의 그런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 누구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자, 제가 읽을게요. 6장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비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모세와 아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이 모세의 그런 게 계속 되거든요. 그 불평 섞인 그 어투로 하나님께 말하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모세도 이럴 때가 있었네.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참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받아주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있고 진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보지도 못하고 작은 고난에 계속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받아주시면서 나를 조금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우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입이 둔하다. 또 어떻게 듣겠냐?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있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딱 묘안을 내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그가 섬기는 신처럼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앞에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하면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누구한테요? 아론이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위험 있게. 하나님의 대사니까 신처럼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완악해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큰 팔과 이 강한 것으로 그를 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것도 우리한테 어떤 그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60이 넘고 70에 가까웠는데 뭘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심판대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더 깨어서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거꾸로 해보거든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왜? 내가 이미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보낸 삶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삶,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 삶을 더 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7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악독한 것. 우리가 막 매섭고 아우 독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완악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애굽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로의 완악함을 아셨고 다 아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거의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좁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넓고 항상 그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고 백성만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항상 그 모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모델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바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내릴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가서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 가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 넓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편에서 알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적을 베풀지만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자,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까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그냥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3일길 되는 광야에서 나를 제사하리라. 나를 모시리라. 나를 섬기리라 하는데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내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몹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보니까
첫 번째 피 재앙을 나일강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나일강은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치니까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되게 놀랄만도 한데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7장 23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도 자기지만 모든 백성들이 물을 떠먹는 그 뭐라 그러죠? 물의 근원지인데 그것이 다 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릇마다 딱 열면은 다 핀 거예요. 물이 아니라 다 피야. 모든 물이.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마셔요?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하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본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너무 심한데? 그리고 주석을 막 찾아봤더니 이때 이 나일강으로 해서 문명을 이뤘잖아요. 세계 4대 그 제국 중에 하나인데 그 문명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솟게 하는 그런 기술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나일강 주변에 어디를 파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온 백성이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자기랑 그 측근 사람들이 마셨겠죠.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메말랐으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들어가서도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모르는 진짜 완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데 우리가 이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너무나 큰 과제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도 너무나 큰 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완악한 거야. 이 피 재앙을 보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재앙을 가지고. 자, 7장 24절 계속 갈게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8장 가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항상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런데 8장 2절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런데 개구리도 이 애굽 사람들한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대요. 섬겼대요, 개구리를. 개구리가 막 울고 그러면 그 농사가 잘 되고 있고 막 이런 좋은 징조로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그래도 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겠다, 해방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아니에요. 약속했지만 8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8장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다 물러가서 이제는 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꼿꼿하고 아주 고집이 센 거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고요. 8장 16절에 세 번째 재앙, 티끌을 날리는데 그게 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 재앙하고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그 술사들, 요술사들도 따라한 거예요. 따라할 수가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따라할 수는 있었는데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은 벌써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재앙도 지나가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에요. 8장 20절부터 파리 재앙이 나고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하고를 딱 분리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출애굽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얼토당토한 소리라고 쭉 얘기하는 게 나오고 또 타협안이 나옵니다.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에서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라고 하더니 결과는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재앙이 9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있습니다. 가축의 죽음인데 돌림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속한 그 가축들은 다 죽는 거야. 돌림병으로. 그래서 9장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내보내야 되는구나 할 만도 한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또 여섯 번째 재앙이 가는 거예요. 악성 종기. 그래서 악성 종기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립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다 악성 종기가 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다. 그랬더니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냥 무거운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소리 나는 걸 우레하고 우박 또 불덩이가 막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피해를 입는 것도 피해를 입는 건데 너무 놀라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잠깐 뉘우치는 듯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놓고 결과는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또 여덟 번째 재앙이 1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신하들이 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10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맨 처음에는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좀 힘들고 참을 수 있잖아요. 파리 뭐 이런 거 참을 수 있어요. 이 좀 가려운 거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축이 죽어나가고 계속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싹 이제 농작물이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0장 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뉘우치고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많이 흔들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21절부터는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 빼놓고 아예 앞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더듬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흑암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또 타협안을 내놨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10장 28절 29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러고 나서 11절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고 클라이막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상황.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하고 6절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가신 그 대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님이 그냥 언제 오실지,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구원주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다면 다시금 진짜 우리의 몸과 또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지금 10가지 재앙 우리 9가지 봤는데 9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어떤 재앙을 팍 내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걸 읽어봐도 그렇고 우박 내릴 때도 계속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너희 소와 우양의 밖에 있다면 들여오라고 얘기하세요.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박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신하 중에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드린 사람은 다 들여놔요. 그 사람은 면하고 그냥 이게 뭐야 뭐 그냥 스치는 말로 들었던 사람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고 하나님이 벨라를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더 충성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